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진주 비유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밭의 감추인 비유와 대단히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비유를 가리켜서 쌍둥이 비유라고 부릅니다. 둘 다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발견한 후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차리셨겠지만 이 감추어진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보화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값진 진주는 찾도록 찾다가 발견했다는 점,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요즘은 제일 귀중한 보석하면 흔히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는 주로 다이아몬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잘 깎고 다듬어야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가공하지 않은 것은 그 원석은요, 그냥 돌에 불과한 그런 뿐입니다. 왜? 고대에는 그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주가 가장 귀한 보석이었어요. 왜요? 진주는 가공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귀중한 보석이 바로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귀한 보석이었고요. 그리고 진주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건 좀 신분이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가치가 주어지는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한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요,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아내가 어느 날 파티를 참석했는데 온몸을 진주로 장식을 하고 파티를 참석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그 여인이 둘렀던 그 진주의 가격이 오늘날 가격으로 하면 3,60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가치라 그래요. 클레오파트라도 아주 값진 진주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진주 하나가 요즘 돈으로 하면 1,000만 불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자기의 부를 과시할 때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진주를 식초에 넣으면 녹지 않습니까? 진주를 식초에 넣어서 녹여서 술에 타서 마시는 것이 그 로마 황제의 부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진주가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귀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죠. 왜? 돼지는 귀한 것을 모르니까 그건 다 헛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진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주,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아름다움과 값어치를 상징으로 하는 이 진주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거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천국 문이. 근데 12문이 있는데 그 중에 문마다 한 진주라니까 이 진주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이건 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의 진주죠. 그래서 이 고대의 진주 장사는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비즈니스였고,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진주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찾아서
업자들에게 이득을 남기고 파는 그런 상인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 장사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진주를 찾다가 어느 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진 진주 한 달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이 사람은요, 다시는 진주를 내어놓고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장사 접는 거예요. 더 이상 장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소유하면 그만이라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 나타난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교훈을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천국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진주 장사는 이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정말 세상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찾고 있던 그 진주를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 진주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무슨 잠수 시설이나 잠수 복장 같은 게 기구가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를 찾으려면 사람이 몸에 큰 돌을 끈에 묶어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바닥까지 가서 거기서 굴을 캐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밑에 있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상어가 있을지, 거기에 뱀이 있을지, 악어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이건 생명을 건 모험을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그만큼 진주가 귀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3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 탄생의 별이 뜬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훌륭한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 있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영혼의 갈등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밤중에 자존심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영생의 진리를 발견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라도 가겠다.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게 진리를 찾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찾도록 찾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국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위대한 저서로 남긴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기독도는 사실은 존 버년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리를 찾고 있는 순례자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주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민과 갈등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신실과 소망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실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헛된 박람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헛된 박람회는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사라고 선전하는 곳입니다. 그때 그들은 귀를 막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사기 원합니까? 그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진리를 사기 원합니다. 그저 있다가 없어질 것 말고 인생에 대한 진정한 대답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저 집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일까?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을 얻을 때까지 추구하고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의문이 있는 분들은요, 이번 주일날 예수 영접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오세요. 구원의 확신도 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와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돌아다니는 이 진주 장사처럼 구원을 갈망하며 구원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며 갈망하며 힘쓰는 자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세리 선수가 선수들도 잘하다가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리 선수한테 요즘 많이 힘드시죠? 골프를 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선수를 지켜보고 있으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박 선수의 대답은요, 끝날 때까지 저는 누가 이기고 지는지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직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온 정신을 난 집중한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 박세리 선수가 무표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표정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세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린 표정이 있어야죠. 기쁜 표정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어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은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진주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눈에 볼 때 이건 다른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절대 가치의 진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진주 장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진주까지도 다 팔아서 샀을 겁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 다른 진주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는 다른 종교도, 다른 철학도, 다른 교훈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다 팔아서 이거 하나면, 이 진주만 사면 됐던 거죠. 만일 이 진주를 사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진주 몇백 개를 가진 것보다도 이 하나 가진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처럼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진주를 소유한 이 진주장사의 마음은 아마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천하를 얻은 그런 기쁜 마음일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 마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부족할 것이 없다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내 인생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진주의 가치는 아는 자에게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는 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널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기 같은 거를 장난하면서 놀 때 보면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거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국 사람들이 싹 쓸어갔어요. 어떻게 쓸어갔냐 하면 아이들이 공기하고 노는 걸 보면서 얘들아 이리 와 부른 다음에 그렇게 생긴 돌 가지고 오면 껌 하나 줄게. 그래서 애들이 그런 돌 다 갖다 주고 껌 하나씩 받아서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싹 쓸어갔어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나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돌덩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팔찌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아니었어요. 옛날 다른 교회에서 팔찌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주셨더니 이게 애들 가짜 다이아몬드 이렇게 박힌 것 같은 그런 장식이더라고요. 한 10불 15불, 20불 하겠죠. 그래서 그거 우리 사무 보는 집사님한테 주면서 집사님 이거 찾으러 올 것 같지도 않으니까 한 주, 2주 정도 있다가 없으면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회에 그 보석상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거 진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갑자기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주 기티나 보이고 가치를 모를 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로,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분에게 들어보라고 권해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별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신앙 때문에 핍박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초대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순교까지도 불사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그렇게 귀했던 거죠.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를 그들은 발견했던 거예요.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그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아는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목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아는 척을 하는데 목사된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한 거죠. 기독교가 진리고 이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목사된 사람 앞에서 기독교나 불교나 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치를 몰라요.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이나 철학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때로 보면 늦게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예수 믿을 걸. 우리 사순절 기간은 우리들의 가치를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이게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한 가지 교훈, 천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연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몽땅 팔아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오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 소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죠? 모두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소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진주전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장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발견한 그 진주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로, 그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거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버리는 결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두려워서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죠. 10년, 20년을 그 대가가 치르기 싫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데 십자가는 지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는 원하는데 대가는 치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육신의 조건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에 갖고 있는 사람이요, 당시 가장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학문으로 말하면 그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학식 있고 젊고 존경받고 위엄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의 육신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버렸던 이유는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합쳐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할 수 없는, 이건 배설물과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 버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 그거는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좇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젊은 부자 율법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했을 때 그는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싫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보신 거 있습니까?
아마 그래도 다 조금씩은 손해보신 거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여행 가려고 그래도 주일날 껴서 못 가는 경우 많잖아요. 골프도 마음대로 치고 싶은데 골프 시간이 주일이랑 겹쳐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낚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손해는요,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왜? 얻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소유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시간과 세월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10대에는 지식을 추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20대에는 사랑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때는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30대, 40대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성공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50대 정도가 되면 좀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높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힘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60대 후반부는요,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입만 즐거우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낙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일 텐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지막 가치는 뭡니까? 그거는 결국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마지막에 가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영생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자지르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궁극적인 질문 낳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 껍질을 줍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주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보다 더 예쁜 조개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웠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그거보다 또 더 예쁜 게 있네. 그거 버리고 또 다른 걸 주웠습니다. 그러기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참 노래를 잘 불러서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봉사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성가대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좀 갈등하고 헤매다가 교회 집회에서, 특별 집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뉴욕에 있는 어떤 방송사에서 우리 대중가요 가수로 한번 우리가 채용하고 싶다고 잡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더 그거보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그런 고백 때문에 그거 거절하고 복음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찬송가 하나를 작곡하게 되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참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거 굉장히 은혜로울 텐데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읽어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찬양 인도자로 60년 동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동역을 했던 조지 베블리 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간증하고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암스테르담에서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이분이 또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건 그 사람의 간증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다 기립박수를 그 사람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때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박수갈채와도 저는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 가진 것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일깨워 굳게 하여야 합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이 그 보물 버리고 과거에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잡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 그 귀함을 모를 때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가 소유한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발견한 그 긍지, 그 기쁨, 그 감사, 그거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